6월 한 달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전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과 소스데네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보낸 편지입니다. 오늘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 하는 것을 밝히고 있지요. 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시작하면서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실패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뽑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아주 중요한 기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될 수 있는 자격은 예수님과 늘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도 못했고요, 가르침을 받지도 못했다는 것이죠.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됐고 사도로서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바울은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이 공격했던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도권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주장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오늘 이 고린도전서를 함께 보내고 있는 공동 발신자인 소스데네라고 하는 사람, 고린도에 있었던 회당의 회당장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을 때 바울을 대신해서 매를 맞았던 사람이 바로 이 소스데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7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말씀합니다. 고린도의 회당에 있었던 지도자였던 소스데네가 바울의 편을 들어주었었던 것이죠. 그 이후로 그는 바울의 동역자가 돼서 함께 복음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편지의 수신인은 고린도 교회죠. 그런데 바울은 오늘 2절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각처에서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그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의 모임이 곧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훈련시키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의 관심이 되어야 하고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평강의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을 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서로를 향해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을 기원하고 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 모두가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한 사람이 되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를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격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바울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이상적인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고린도 전서를 살펴보겠지만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감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고린도라고 하는 곳은 무역이 아주 성행했던 항구 도시였습니다. 부유함이 아주 가득했던 도시였고요. 동시에 방탕하고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했던 도시가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인처럼 살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코린티아조마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방탕하고 타락하다라고 하는 말로 당시에 통용되던 단어였습니다. 그런 타락의 도시였던 고린도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 바울에게는 너무나 감사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고린도 교회를 향해 감사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바울이 어떤 감사의 내용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먼저는 그들의 말과 지식이 뛰어남에 대해서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언변이라고 하는 것, 토론을 이야기하죠. 논리적인 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철학의 도시인 아테네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도 철학적인 논쟁과 토론에 아주 능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굉장히 토론과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이 고린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단지 고린도 교인들이 말을 잘하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감사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 언어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칭찬받고 그들을 향해서 감사했던 것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전해져야 하는 것이 바로 생명과 진리의 복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열정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복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지식을 제대로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그 지식을 통해서 올바른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거기에서부터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감사의 제목이 된다,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그들에게 있는 풍성한 은사 때문에 바울은 감사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고린도 교회의 또 하나의 특징은 그들에게 은사가 많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가리켜서 은사장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은사가 풍성하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은사가 많았다는 것 분명히 그들에게 주신 축복이었지만 동시에 교회의 질서 안에서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혼란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살펴볼 때 이 은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풍성한 은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큰 축복이었고요. 바울의 감사의 제목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그들을 온전하게 하고 그들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온전하게, 더 견고하게 세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의 은사를 구하고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개발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는 봉사와 섬김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그들과 믿음 안에서 교제하게 된 것에 대해서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영적인 교제를 나눈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요.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고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 열매가 잘 맺어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는지 사도 바울도 고린도에서의 복음 전도를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바울이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를 통해 이길 수 있었지만 동시에 고린도 교회의 사랑과 격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격려한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있어서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다. 여러 교회들과 함께 동역하고 있죠. 지금은 교회가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참 어렵지만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척교회들은요, 온라인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있고 교회 임대료도 내지 못할 만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사랑과 격려의 말이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동역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세워나가고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더욱더 힘을 낼 수 있도록 기도하고 격려하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과 동역하는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고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함께 세워나가는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바울의 인사와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마음, 어떤 관계를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깊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무리로 하나님의 성도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교회다운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우리에게 주신 은사, 우리가 나누고 있는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격려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월 한 달 우리가 이 귀한 시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따라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고 복음 안에서 함께 동역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전히 질병으로 인한 어려움 속에 일상의 위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이렇게 6월 한 달을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부름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헌신하여 드리며 믿음으로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지식, 하나님의 은사, 영적인 교제를 통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더욱 굳게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고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애쓰는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격려하는 귀한 믿음의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재개된 예배와 작은 교회의 모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풍성하고 아름답게 잘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역 감사함으로 충성함으로 잘 감당하는 이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평안하게 하시고 교회가 복음 안에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 더욱 열심을 다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달의 삶도 오직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강건하고 평안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달을 시작하며 성찬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받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 신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